우리 가끔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도서가, 기죽지 마, 괜찮아. 도서가, 넌 잘할 수 있어. 힘내, 도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일깨울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약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기식이 범감. 따라하시겠습니다. 한기식이 범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기식이 범감. 이게 뭘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관제엽서에 적으셔서 전주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은 자비로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항상 기도하란가? 항상 감사하란가? 막 헷갈리죠? 헷갈려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어로 외워도 재미있는데, 영어로는 RPG 이렇게 외웁니다. RPG 그러면 게임하는 사람은 롤 플레잉 게임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군대 생활했던 분은 RPG가 대전차 개인 화기를 RPG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해석이 좀 다릅니다. RPG가 뭘까? Rejoice,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P, pray, 쉬지 말고 기도하라. G, give thanks to God.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영어로 외울 때는 RPG 이렇게 외우고, 우리말로 외울 때는 한기식이 범감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사탄은 어둠 속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라고 얘기할까? 항상 기뻐하라? 아닙니다. 슬퍼하라, 비관하라, 짜증내라, 신경질내라, 고통을 분출해라, 그냥 생각대로 살아, 참으면 병돼, 너만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거야, 한 번은 퍼보야지. 이게 마귀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이 기도할 때야?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되냐? 어려울 때나 기도하는 거지 뭐 맨날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되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감사할 일이냐 지금 상황이? 이게 다 마귀가 하는 대사입니다.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세 징조 중에 명확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감사치 아니하며. 이것이 말세의 뚜렷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에 대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불평, 원망, 분노가 가득해서 삽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낙토를 멸시하고 현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떠돌았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러하고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일깨우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06편 24절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광야의 이스라엘. (106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며 병든 성도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낙토를 멸시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지 알지 뭐.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겉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씀이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시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좋은 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옷감은 가로 세로로 짜여지기 때문에 단단하고 뜯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낮과 밤이 뒤섞이듯이 좋은 일과 나쁜 일, 부할 때와 가난할 때, 기쁠 때와 슬픈 일이 뒤섞여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슬픈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힘든 때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일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절. 빌립보서 4장 4절. 거기에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4장 4절이라고 그랬죠? 4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 번이나 겹쳤어요. 정말 힘든 일 겹치고 죽고 싶을 때 4장 4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슬픔 그 자체도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 성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성도가 그러합니다.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 영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확증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적인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교묘하게 맞춰진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기억할 때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두려워하고 쫓겨나갈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사가 발휘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건 근본적인 기쁨인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일깨울 때 몸에 통증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인간적인 상처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주 예수 사랑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근원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사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가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 그 힘은 예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됐다라는 것을 일깨우면서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노래하기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지리도 없는 거 많죠? 다 세보니까 6가지더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명령어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어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제 어린 시절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서러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 제 어머니는 저를 달래기는커녕 더 때리셨어요. 네. 울고 있는 저를 더 때리시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한이 됐던지 이 나이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때리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 왜 울어? 네가 애비가 없냐 애미가 없냐 이 자식아. 어? 너 왜 울어 이 자식아. 울고 있는 저를 더 때리셨는데 어렸을 땐 상처가 됐어요. 달래야지 왜 저렇게 우냐, 주워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애비가 없습니까? 애미가 없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로 운 거잖아요. 부모가 생각하기에. 그게 울 일이냐 이 자식아?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얼굴로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 왕이 성 안에 있으면 깃발을 달았고 왕이 외출하면 깃발을 내렸습니다. 그 풍습이 군대에도 있어가지고 사단장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오고 사단장이 외출하면 깃발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육군본부에 근무했는데 참모총장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 있고 외출하면 내려와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 참모총장이 타고 있으면 불 들어오는 별이 앞에 보이고 참모총장이 안 탄 차는 그걸 가리고 가죽 덮개로 가리고 운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깃발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깃발이 있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얼굴에 빛이 났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깃발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 속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사랑, 그리고 나오는 열매는 희락이에요. 사랑과 희락, 그 희락이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실 때도 그 기쁨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저는 직분 그러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가 보다. 힘들지만 내 십자가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직분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나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받을 때에도 마땅히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입니다. 제가 직분을 받을 때 마음에 일깨워졌던 말씀입니다. 5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주님이 부르신 그 길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길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직분을 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에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17절입니다. 잠언 3장 17절. 요 한 구절 한 구절 찾을 때 힘이 들면 자기를 격려하십시오. 만약에 한 구절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1,000만 원씩 준다면 오늘은 왜 몇 구절 안 찾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오전처럼 설교가 일찍 끝나면 에이 그럴 겁니다. 오전에 설교 일찍 끝나서 와 그러신 분 계세요? 회개하십시오. 잠언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래서 바울도
그 기쁨, 근본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혹 직분으로 부르신다면 그 길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은 기뻐하는 길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슬퍼하라 낙심하라라고 외칠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자기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기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가끔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도서가 기죽지 마, 괜찮아. 도서가 넌 잘할 수 있어. 힘내 도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일깨울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 자기 자신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이 표정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전도할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현재 내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일깨우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 내가 간구하는 심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간구하는 심령으로 가득 찹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에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처럼 주어졌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큰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듣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듣겠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단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에 수심이 생겼습니다. 왕이 그 수심 어린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께 사실을 이야기해서 은혜를 얻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대화하는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일상에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도하게 되며 그 순간적인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적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습니다. 온통 적들이에요. 세상이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반대하는 세상이라는 적지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적은 성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 안에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 안에 이미 들어온 적이 훨씬 위험한데 적이 내 육체 안에 있어요. 죄성입니다. 내 죄성이 나를 유혹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드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펴보면 기도로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로 삶을 사셨고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일생을 사셨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느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가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신용은 해도 진정한 기도가 안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사탄이 못하는 건,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못하는 건 기도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왕이기 때문에 사탄은 능력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사를 자랑할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절대적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승리했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녀야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기도할 수 있는 대를 다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전쟁은 우리 홀로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이 대장 되시는 전투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급 응급 처치 요령도 항상 기도를 먼저 확보하라 해요. 그 기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응급 상황 속에서 기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라는 그런 말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능력이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눈물로 기도했죠.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3번의 반복된 기도는 그냥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행할지 알게 되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행할 결심을 세우게 되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행할 힘을 얻게 돼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기도를 반복하는 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과 결심하고 의지가 굳게 되며, 또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내 나머지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반복되어야 될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라는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범사, 우리가 겪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범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숨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성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찬송을 들어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뭐 이런 찬양이 있던데, 아, 감사해야 되는구나. 다 듣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우리의 범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일찍 죽은 청년이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가 위기 속에서 몸을 던진 이유가 신앙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 속에 써 있었던 구절입니다. 생사고락, 균등하게 감사합니다. 사는 거, 죽는 거, 힘든 거, 즐거운 거, 균등하게 다 감사해야 될 이유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생사고락, 살든지 죽든지 즐겁든지 고통스럽든지 틀림없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청년 요셉,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를 주인 마누라가 모함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그 청년 요셉이 어떤 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까? 강간미수예요. 수치스러운 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청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감사는 영적 건강의 척도라고 그럽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감사가 넘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어느 날부터 감사가 마음에 사라집니다. 삶이 힘겹고 버겁고 고통스럽고 슬프기만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성경을 주석할 정도로 뛰어난 성경학자입니다. 그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매튜 헨리가 강도당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첫 번째, 강도를 당해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첫 번째 당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안 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강도 안 당했던 것 감사. 두 번째,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큰 손실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일부의 손실이었기 때문에 감사. 그리고 네 번째 감사가 정말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자기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를 당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렇죠. 그냥 놔두셨다면 강도가 될 뻔한 인생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 됐으니 그것도 감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과 일에 대하여 주로 감사하지만 생각해 보면 일상이 그냥 감사할 이유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는 특별한 선물을 줄 때 정말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만 사실은 일상 속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아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부모가 준 겁니다. 우리가 철없는 아이처럼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봉고가 7번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안 다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병원 사람이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당신은 8번 굴렀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안 굴렀습니다. 그러더래요. 자, 7번 굴러서 안 다친 것도 은혜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굴른 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고 성자에게도 죄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를 만나서 상담할 때마다 그가 하는 악한 말들이 다 내가 했던 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그 악한 말들이 한 번쯤 내가 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불신자를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한때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불신자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오래 참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정말 오래 참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말씀 들을 때 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서 겉들고 미루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구원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주에 암수 한 쌍씩 도착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달팽이 커플도 그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미적거리고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달팽이 커플조차도 방주 안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늦게 반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니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20대를 보냈고 30대, 40대, 50대를 보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은혜도 새삼새삼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정말 애쓰셨구나.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그날 이후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틀림없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약속된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섣불리 주시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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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간구가 아니라 먼저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막막할 때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합니다로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분도 안 돼서 감사할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그 감사를 잊고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과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곧 계명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관계를 요구하셨죠.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생명을 얻는 것. 먼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엔진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며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진리를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먼저 받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때부터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위선이 되겠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고백하면 위선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배반한 그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만 주셨다면 본성적으로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비로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주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교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님께 받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교회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대상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교회를 이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려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나는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비결을 우리 전통놀이인 강강수월래에 비유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강수월래가 무엇이냐면 중간에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삥 둘러서 에워싸고,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탑 주변을 돌게 되죠. 그런데 탑 가까이 다가오고 탑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는 게 이제 강강수월래 놀이입니다. 탑으로부터 가까워지면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쌀과 같다 그래요. 자전거 쌀이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과 살이 가까워지고,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살과 살이 멀어지죠.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형제 자매가 가깝게 느껴지고, 형제 자매가 너무 멀리 느껴지면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선물은 감사로 받아야 되고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동계수련회가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동계수련회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나간 한 해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